말씀 이사야 59장 9절로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따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구속자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9절 10절에서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유다 사회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웃의 땅을 탈취하고 그들이 불의를 행하며 악을 심었기 때문에 공의를 따라서 재판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법 재판으로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선지서 호세아라서라든가 다른 데서 살펴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선을 쌓았더라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텐데 그들이 불의와 부패와 악과 피 흘리는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자기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빛을 심지 않았거든요. 어두운 죄악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낮에도 보이지가 않는 길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분명히 길은 있어요. 근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면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유다 백성들은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은 불의와 압제가 그들에게로 그대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불의를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쌓은 악이 그대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비참한 상황에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걸어간 겁니다. 어둠의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간 거죠.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고 곰처럼 비둘기처럼 외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공평과 의와 성실이 그들이 다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공평과 의가 이제 없고 캄캄한 가운데 그들이 이제 행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제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살라고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은혜로 거저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은 싹 받아서 그걸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는 안 섬기기로 언약을 했는데 그걸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살며 우상 숭배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이방 백성들 가운데서 빛된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했는데 똑같이 이방인들과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실 이유가 없고,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거짓과 부패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있었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심으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들에게는 모든 성실과 정의와 빛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 이 유다 사회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이제 살펴보신 거예요. 16절에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살펴봤는데 정의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내용을 어저께도 살펴봤습니다만은 피 흘리기에 빠르고 그들은 멸망길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의인이 있는가 이 지구상을 살펴보시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그 전적 타락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을 기록할 때 바로 이 이사야 59장을 염두에 두고 쓴 겁니다. 아무도 죄악을 중간에서 해결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에게는 0.00001%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들고 유다 사회를 회복시키는 일꾼으로 쓸 텐데, 여기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이 하나도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여기 중재자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도 이 사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에서는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롯과 그 두 딸은 살죠. 근데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인간 스스로는 아무도 구원을 이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구원을 베푸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작전을 세우십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의 중재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자적으로 철저히 이제 우리는 사단에게 이 어둠의 세상에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적진에 뛰어들어서 포로를 구해내려면은 단단히 무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무장하셨습니까? 16절에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라는 옷을 입으시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이건 이제 다 우리에게 이제 주실 겁니다. 의의 옷, 구원의 투구, 우리에게 이제 다 주실 겁니다.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속옷은 제일 먼저 입고 제일 나중에 벗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다 갚으시기까지, 우리를 멸망케 한 그 세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복수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열심이라는 겉옷을 쫙 입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죄악대로 갚으시면, 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에게 모든 분노를 다 쏟으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대신 진노를 받으셨으니 누구든지 아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멸망당할 인간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게 전해야 될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무시하거나 복음을 모른 채 죽으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거부하면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이 보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멸망이죠. 근데 섬들에게까지 보복하실 것이라. 섬이라는 것은 이제 선지서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을 상징하는데 땅 끝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멀리 있는 이방인들까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듣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주어진 예수 믿을 기회를 그들이 거부하면 그들은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지은 것에 대한 그 대가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마지막 저 오지에 있는 복음 듣지 못한 자들에게까지 이 소식은 시급하게 제일 먼저 증거돼야 될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건데 이 예수 믿고 복음 듣고 구원받을 기회를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이 그 기회를 잃어버린 채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죄지은 그 보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기 19절에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막 서쪽에서도 오고 해 돋는 쪽 동쪽에서도 막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듣고 막 몰려오는, 그래서 신약 시대 때 성령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라.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은 뭡니까? 이게 압력을 받아서 팍 솟는 물줄기를 얘기합니다. 물이 호스를 타거나 이렇게 지하수로 이렇게 흐르다가 압력을 받으면 위로 팍 솟아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석을 쳤을 때 이 물이 그냥 쫄쫄쫄 나와가지고 200만 명이 마시겠습니까? 압력을 받아가지고 하늘로 물기둥이 팍 치솟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그 수많은 백성들이 시원하게 목을 적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신약 시대 때, 교회 시대에 성령의 능력이 그냥 호수를 타고 수평으로 흐르다가 압력을 받아가지고 터지는 거죠. 하늘 위를 향해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터지듯이 신약 시대 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정말 모든 것을 만족해 할 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자 사람들이 기적같이 놀랍게 몰려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강물은 압력을 받은 물줄기처럼 성령의 능력이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터지고, 그리고 곳곳마다 복음을 듣는 곳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고 세례를 주고, 그때 성령이 물줄기가 강력하게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은 죄악을 떠나는 자, 20절에 특별히 구속자가 시온, 야곱은 실제 시온과 혈통적인 야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없어졌죠. 이거는 이제 신약시대 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속에서 나와서 회개하는 자에게 구속자가 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면서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